할렐루야. 우리 옆정도와 함께 구원의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인사 나눕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지만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빛 되시고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므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 속에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역병이 시작된 지가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의 두려움 속에서, 불안 속에서, 염려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 공포와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잘 다니지도 아니하고 친구도 만날 수가 없고 활동도 못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이전에 누렸던 기쁨과 평안도 누릴 수가 없고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 속에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하고 있는 것일까? 놀랍게도 성경에는 366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1년 365일이라 365번 기록하면 될 것인데 왜 한 번을 더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1년 365일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살아라 라는 말씀 속에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 안에 두려워하지 않고 살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적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 앞에 쏟아지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지 말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 두려움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때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공포가 사라지며 이전에 주님이 주셨던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비록 1년이 넘도록 코로나 역경 속에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힘을 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듣고 용기를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믿음만 갖고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과 역경을 이겨낼 수가 있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다윗이 나옵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그 모든 역경을 이겨냈다는 겁니다. 그는 사울 왕에게 늘 쫓기는 삶을 살았지요. 그리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며 살았습니다.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쫓았던 사울도 있었고 아사님이 그 아버지를 배신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진치고 죽이려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는 한 가지를 안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느냐, 무엇이 무서울 것이 있겠느냐 하는 이 믿음 한 가지만을 잊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빛이 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다, 무서울 것이 없다라는 믿음으로 그가 살았다는 겁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들 함께 하심으로 두려울 것이 없다, 무서울 것이 없다 하는 이 고백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같은 믿음 가지고 같은 고백을 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무슨 염려하며 살겠느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두려움도 사라질 줄 믿습니다. 무서움도 없어질 줄 믿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도 다 우리 앞에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매일같이 일어나는 두려움과 공포. 요즘에는 문자를 받으면 좀 불안하죠. 그전보다는 좀 적게 와서 다행입니다만 여전히 쏟아지고 있어요. 뉴스를 틀면 그 얘기만 나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시작될지는 모르지만 그 속에 살면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와 공포와 우울증이 마음속에 사로잡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질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듣더라도 하나님 나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나를 굳건하게 할 것이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줄 것이다,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는 말씀을 듣고 두려움과 불안과 역경과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삶 다윗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세 가지의 성품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힘들고 불안한 시대에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 그리고 다윗이 믿었던 그 하나님, 세 가지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모습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평안하게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첫 번째가 여호와 하나님은 빛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빛이 어떤 빛입니까? 나의 빛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가운데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두렵고 떨릴 때에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어둠을 몰아내고 내 마음에 평강 주시는 빛 되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빛 되신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성경과
그 다음에 물리학자들이, 천문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이 세상 태초에는 어둠이었다. 빛도 없고 어둠이었다. 성경에는 공허와 혼돈이라고 나오죠. 그게 바로 카오스입니다. 카오스 말하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두움, 그리고 혼돈, 무질서입니다. 이 카오스의 세상을 빛이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세상 창조를 시작을 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둠이 물러났어요. 그래서 카오스의 세계가 코스모스, 질서의 세계로 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창조하실 때에 저 우주 만물서부터 지구 이르기까지,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창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계, 공허의 세계, 카오스의 세계에서 코스모스의 세계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빛 대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참된 아름다움과 선함을 주었죠. 그래서 하나님 모든 걸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다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든 세상에는 전쟁도 없었고, 죄악도 없었고, 질병도 없었고, 갈등도 없었습니다. 분열도 없었어요. 다만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만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빛 되신 분이에요. 아름다운 빛으로 세상 좋은 것을 만들어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빛 되신 하나님은 세상만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 마음까지도 온전하게, 깨끗하게, 의롭게 바꾸시는 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날마다 어둠이 찾아와요. 마음에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고, 탄식이 생기고, 한숨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 90편에는 이 모든, 우리 연수는 70이요 강건은 80일지라도 이 모든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어요. 신속히 날아간다. 인생은 수고와 슬픔만 한 거예요. 염려,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 빛 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두운 그늘이 있을 때에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어둠컴컴한 삶의 현실 속에 살았어요. 그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날마다 원수들이, 그리고 대적들이 찾아와서 죽이려 하는, 호심탐탐 노리는 불안 속에 살아야만 했지만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도 주시고 기도한 내용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감사로 바꾸신 분이 누굴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어려움, 어둠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 갖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실망했어도 안 돼요. 절망했어도 안 됩니다. 다윗처럼 빛 대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신 위로를 받아야 되고 힘을 얻어야 되고 능력 얻게 될 때에 모든 걸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굴까? 그분도 빛 되신 분입니다. 세상 모든 어두움, 공포, 두려움, 죽음을 몰아낼 수 있는 분이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12장 4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으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반복하고 있어요. 난 빛이라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 믿으면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이 어둠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죄요, 악입니다. 불안이요, 근심, 염려, 걱정, 괴로움, 한숨입니다. 실패와 실망과 절망입니다. 질병과 고통과 고난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면요, 얼굴빛이 달라져요. 눈빛도 달라져요. 마음도 달라지고 몸도 달라져요. 병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빛을 비춰서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암울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다 떨어져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은, 빛이신 예수님은 세상만 창조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을 전부 가져가시는 분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어둠들도 몰아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우리 인생 속에 오셔서 마음도 바꾸고 우리의 삶도 바꾸고 우리 인생도 바꾸고 우리 운명도 바꾸시는 분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빛 대신 하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꼭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빛 대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도 사라지는 거예요. 공포도 사라지는 겁니다. 염려, 근심, 걱정도 사라지는 겁니다. 코로나19 속에서 그냥 뉴스만 듣고 세상 사람 말만 들으면 불안이 엄습해오죠. 말씀으로 잘라버려야 됩니다. 빛이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할 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 두려움 속에서, 무서움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누굴까? 구원의 하나님이라 믿었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는 정말 기가 막힌 운명 속에 살았어요. 다윗을 죽이는 수많은 사람들, 쫓아오는 많은 군대들, 그리고 밀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평안함이 없었어요. 늘 불안하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잠을 이룰 수 없는 밤들과 함께 밤에 낮에 찾아오는 것, 두려운 것, 공포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 다윗은 결코 좌절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지켜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과 친칠지라도 내 마음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전쟁이 일어나고 나를 치려오는 사람이 있어도 마음에 태어난 이유가 뭐겠습니까? 악인들이, 나의 대적들의 원수들이 나의 살을 먹으려고 왔지만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언제든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눈동자가 살피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날 지키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40편에서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구원해 줬는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셨도다. 다윗의 인생은 40편에 고백한 것처럼 기가 막힌 웅덩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가 막힌 수렁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죽음의 웅덩이, 절망의 웅덩이, 불안의 웅덩이, 두려움의 수렁, 이 속에서 계속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뭐겠습니까? 기도한 일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수렁에서 웅덩이 내가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구원 하나님께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구원해 주소서. 주님의 권능의 팔로 나를 잡아서 올리소서. 기도했을 때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어디를 주셨습니까? 반석 위에 두셨다. 반석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시련, 고난, 고통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을 짓는 자의 비유를 통하지 않습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얘기하지 않습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반석 위에 우리를 두셔서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이에요. 기가 막힌 웅덩이 수렁에서 구원시키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할 때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봤던 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이 반석듯이 구원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살 때 모든 역경, 고난, 괴로움 다 이겨낼 수가 있고 두려움 속에서, 불안 속에서, 무서움 속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믿음 갖고 살았어요. 근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똑같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도 세상을 구원하기 오신 구세주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심판하러 오신 분은 아니에요. 재림지로 오시는 분도 심판하러 오신 분은 아닙니다. 구원시키러 누구를? 믿는 자들을. 그럼 안 믿는 자는 어떻게 할까? 안 믿는 자는 심판을 받죠. 어쩔 수가 없죠. 세상 모든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분은 구세주입니다.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믿을 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시인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결코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불안 속에서 이겨내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분 손을 붙잡고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생명 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원수들이 와서 뭘 찾으려 했습니까? 생명을 찾으려고 했어요. 다윗의 생명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또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만 했지만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구원의 주만 아니라 내 생명을 보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푸른 추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자, 거기 보면 나를 푸른 추장, 쉴만한 물가, 먹고 마실 거 다 준다는 거예요. 생명 누리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먹고 마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 절망 가운데 있으면 사람이 소생하지 못합니다. 치에로 케로고라고 하는 철학자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이라는 실망, 절망, 낭망, 불안. 이것이 사람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불안이 계속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지켜준다 하는 믿음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불안한 것만 자꾸만 전해줘요. 인터넷 뉴스를 봐도 그렇고 텔레비를 봐도 그렇고. 그 돈 차라리 노래 듣는 게 낫습니다. 드라마 보는 게 나아요.
그 잠깐만 있으면 병이 들어요. 물론 소식은 알아야 되겠지만. 다윗은 생명 주시는 분이 누굴까?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날 지키신다 고백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내 영혼이 소송케 되는 문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날마다 다닐지라도 날 도와주시는 분 누굴까? 생명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죠.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야 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에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주의 지팡이 막대기에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생명길로, 나의 구원의 길로, 기쁨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이 없습니다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영원한 생명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만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겠죠.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자, 믿는 자들이 뭘 가졌어요? 영생. 근데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뭘 먹어야 돼요? 생명의 떡이에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되면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는 겁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느냐? 예, 믿습니다. 내가 생명 되신 예수 믿습니다. 부활 되신 예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갈 때 그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영원한 주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죽고 난 뒤에 영생을 얻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 걱정을 합니다. 어디 가면 내가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 여행을 하면 좋을까? 친구와 함께 있으면 좋을까? 예, 위로도 되고 힘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생명길로 가야 될 줄로 합니다. 멸망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근심과 걱정과 불안의 길에서 믿음과 평안의 길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눈물과 단식과 한숨의 길에서 기쁨과 찬양의 길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빛 되신 하나님, 빛 되신 예수님 믿을 때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이 평안이 깃듭니다. 구원 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구원 되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갈 때 참된 구원이 여러분 삶 속에 있고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진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죄악과 사망에서도 건진받을 수 있어요. 생명 되신 하나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삶 속에 삶의 기쁨이 넘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 믿으며 살아가시면 다윗은 적어도 그 옛날에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빛 되신 분이다. 구원 되신 분이다. 생명 되신 분이다. 라고 믿었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을 함께 믿고 다윗과 같이 고백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 속에서도 이겨내고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해 주셔서 힘드시고 위로 주시고 능력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말씀에 힘입어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능력과 지혜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는 세상 속에서 이겨내고 담대하게 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불안 가운데서 평안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